네, 오늘 22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것처럼 교역자 한 분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고 현재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역자가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성도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제적 차원에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며 지금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 소망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앞절에 9절부터 12절까지 소개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니 성도들아 이리하여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곧 죽음이죠. 죽음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죽음 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모르지 않기를 바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죠.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영화들이 생각나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으로 올려질 일들 함께 읽으셨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으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죽은 이후로 자녀들이 잘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죽음의 당사자가 되면 그 죽음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조금 더 나아지긴 하였습니다만, 이 90년대 초중반 정도가 되었을 때, 혹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 마지막, 우리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때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이 제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의 기억이 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용들도 나와요, 여러 가지 괴물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읽으시겠다는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 커리큘럼에서도 본문이 요한계시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아닌데 요한계시록을 더 너희가 묵상하고 이 죽음과 새 생명 그리고 영생,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해 묵상하시는 것이 두려우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인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호령과 나팔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큰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애곡하는 소리일까요? 슬퍼 우는 이런 마이너 곡조의 찬송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천사장이 승리의 소리를 크게 높일 것이고, 호령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니라 라고 하는 아마 이런 소리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로 이 세상의 주인, 만유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소리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부가 신랑을 오래 기다렸던 그 눈망울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번 주에는 라오디게아, 또 에베소 교회를 이전 주에 봤고요. 첫째 주에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함께 보시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약속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약속들 기억하십니까?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며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들로 삼아주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 선포 가운데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고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 걱정 없으시죠? 지금 부동산이 막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들리고 요즘은 또 뭐 금리가 인상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아버지 집에 저 천국에 집 예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이것을 말씀 그대로 정말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먼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공중으로 영접된다는 휴거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 용어로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여기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헬라어로서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데서 유래합니다.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끌어들이고 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뜻은 강한 힘으로 이렇게 낚아채지다라고 하는 것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을지언정 부활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르파조,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며 이 세속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견실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르파조, 끌어올려져 하나님의 나라에 압도적으로 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참 거칠고 힘든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서 아마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하면 또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이자 문제를 떠나서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생업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영생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을 붙잡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화이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나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약속해 주시는 그 나라, 분명히 고난과 박해, 믿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환난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견디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르파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자신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산 소망으로 확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다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포장하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예화 하나만 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가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원자 찌꺼기들은 오늘날의 현대 기술로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깊숙한 곳에 이 냉각하면서 이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찌꺼기들은 새어나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꽁꽁 싸매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본의 여러 가지 원자로에서 유출된 문제가 지금도 우리나라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다음 세대의 기형아들이 태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합니다.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원자 찌꺼기들이 저 빗부분에서 보여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봐도 이 오래된 찌꺼기들은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며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권면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릅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당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찌꺼기들로 결국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그 문제들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내용, 부활과 다시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일 본문 요한계시록 기억하시지요? 알파이시며 오메가 되시며 처음이시자 마지막 되시사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회를 가질 것인데요,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받는, 그리고 그 권세에 끌어당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권세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며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